자,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가 기성 기독교계를 다닐 때에는 예배의 순서처럼 주기도문을 외우고 막 이런 순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들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 제 개인적으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그 PPT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강론을 한번 했던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울주에 있을 때 그냥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참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땅에서 펼치고자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기도문 중에서 이제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가 나눠볼 내용도 있겠지만, 제가 올렸던 그 주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가 각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 용어 그대로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쓰는데 필요한 양식을 이렇게 구하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아주 담대한 주제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어떤 인원국과 또 아주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일용할 양식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영적인 이렇게 양식 이렇게만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영과 육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영과 육의 어떤 양식으로 양면성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제 기존 기독교계도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육적으로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 양식과 관련된 내용은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보면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 스스로 자신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자신의 양식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접목시켜서 우리는 이런 걸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고 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기존 기독교계에서의 어떤 그 일상으로 이렇게 기도해서 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음, 그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로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좋은 어떤 그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제를 선정했으니까 또 이 주기도문 뒤에 내용들 보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은 그냥 육의 양식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아라 뭐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나눠봤으면 하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로 이렇게 증거를 주시면 우리가 다 함께 같이 듣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증거 내용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예, 먼저 오늘이라는 단어를 갖다 좀 저는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6장 1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 낱말의 의미로 보면은 양식을 갖다가 매일 풍족하게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양식이라는 게 과연 그런 양식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2장. 42장 5절이요.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4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보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라고 어, 그 기도를 갖다가 우리에게 시켰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게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뜻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고 성경에서 내일이라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 요걸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양식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성경이 내일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인간사에 있어서 내일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존재는 사실 무의미해요. 그죠? 인간사에 있어서는 항상 내일, 미래를 위해서 살고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오늘 너가 필요한 양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을 갖다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일이라고 쓰여져 있는 성경을 그 관주를 찾아보면 주님께서 판결하시거나 판결하실 때 또는 심판하실 때 내일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많아요. 야, 근데 그러면 오늘이라는 건 뭐냐? 나의 일평생을 지금 성경에서는 오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뭐 우리에게 필요한 그날의 양식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나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이스라엘 야곱의 모든 70인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러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양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5분의 1,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5분의 1을 세로 드리고 바로에게 드리고 5분의 4로 어, 동자씨로 삼던 아니면은 그 가족이 먹던 그것은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개념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갖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1장. 자, 11장에 누가복음 11장 그 3절을 보도록 할 텐데요. 똑같은 주기도문인데 여기서 한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날마다라는 게 추가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날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날이라는 게 하나님이 한 인생을 바라보는 날이라는 건 그 인생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를 한 날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그가 생을 마감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양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은 바로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어,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때만 찾아보고 또 이해가도록 할게요. 우선 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 그 강약기를 행할 때 만나를 내려줄 때 보면 그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내려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3절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에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보면은 또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제 말씀이 있고요. 한 군데부터 찾아볼게요. 잠언서 30장. 구약성경 944면입니다. 7절에서부터 볼게요. 아골의 잠언인데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하는데 첫 번째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소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멀게 하라는 것과 가난도 또 부하게도 하지 말으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구하는데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러니까 내가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덕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요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강야에서 만나를 내려줬을 때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만나를 하루치를 이렇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막 거두가지고 썩어서 이렇게 상해서 이렇게 버리는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탐욕이라는 것이 이제 발동되는 모습도 있고 또 자신의 어떤 형편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내가 욥기 한번 볼게요. 욥기 23장 10절부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렇게 이게 욥기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그 형제님이 조금 전에 잠언서를 보셨는데 잠언서 8장 아니 30장 8절 내가 언젠가 오래전에 이 말씀이 저기
이 형제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너무 생활이 어려웠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주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죠. 청소하면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 너무 저기 구하기도 마시고 너무 정말 없어서 정말 어려워서 이게 너무 곤란할까 염려된다. 주님이 그 양식을 저 먹을 만큼만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지금 먹을 수 있는 만큼 생활할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너는 구하지 말라.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알아서 응? 적게도 말고 많게도 말고 먹을 만큼 생활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데 왜 이방인처럼 그런 걸 구하느냐 구하지 말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주님이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형제님이 조금 전에 그 저기 잠언서 30장 8절에 저기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옛날에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예,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그 내용에도 보면 여기에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이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는 어린아이에게는 단단한 음식은 또 이 가한 양식이 될 것이고 또 성인에게 유아가 먹는 뭐 이런 걸 이렇게 주면 또 그것도 너무 이제 예, 지나는 어떤 일일 텐데 그리고 이제 예, 잠깐만요. 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예, 나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들의 양식, 우리에게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일용할 양식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구할 정도로 뭐 그런 형편에 있는 형제 자매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어떤 먹는 문제로 가지고 이렇게 뭐 고민해보고 그러지 않은 형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라고 하면 우리 어떤 그런 공동체 중에서는 누군가는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걸 구하는 거는 또 이게 가한 이야기인가 또 이런 것들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윤행재님. 예.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보느냐, 또, 하늘에 앉혀진 자가, 읽느냐에 따라 관점이 완전히, 완전히 다른 어떤 그 내용으로 읽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도 이 부분을 읽으면 참 이상한 게, 그 앞에 6절, 7절, 8절 보면 이런 것은 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까 구하지 마라. 그 다음에 8절은 이런 것이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놓고 나서 그 7절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는 그 아래에 네가 구할 것이 실제로 구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네가 기도하는 것이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놓고는 왜 9절에 가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이게 이제 문맥상으로는 안 맞지요. 아니, 그거 있어야 될 줄 아니까 구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걸 구하라 그랬으면 내가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이제 지금 우리가 금기는 묻는지 와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때 내가 이해를 못했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론 중에서도 많이 들은 것이 사람에게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양식을 먹고 영의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린아이다. 그때에는 젖을 먹고 조금 자라서는 뭐 미음 먹고 또 자라서는 이제 그 젖과 꿀을 먹는 그 청년이 때가 오는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미추어서 보면 아 여기서 이 구하라고 하는 양식이 당연히 그 육신의 양식을 표상해서 영적인 너희가 영적으로 자라려고 하면 양식을 공급되는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양식을 구하라 아니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시험하실 때 그 마귀는 너 배고프면 떡 먹어,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러 얘기할 때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신명기 8장 3절이죠. 그거. 거기에 인용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 사는 것이 있어. 아니요. 내가 하나 쓰고 있어. 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영과 생명의 말씀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겠구나. 또 이것과 비슷한 여기 이어서 그런 말씀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갑자기 좀 보여져서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보면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형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갑자기 이게 좀 생각지도 안 했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이뤄갈 양식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여기 성경에 여기 적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날 어떤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나 밥값 했네? 저는 이제 가끔 이런 말을 써요. 복음 전하면은 나 오늘 주님 밥값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10절에서 보면 나라의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보면 9절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을 때는 이제 나라가 임하시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들어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은 저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는 것은 주님과 나와 함께 산다고 보면 우리도 그 양식을 먹고 또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일용할 양식을 이제 주지만은 그 양식을 그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도 먹고 마신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4장에서 32절에 보면은 나는 이미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나한테 물을 좀 갖다 달라고 거기 앉아서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은 이제 나가서 뭘 사고 왔을 때 나는 이미 먹을 걸 먹었다. 나는 이미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먹는 것이 바로 나도 같이 먹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게 동일하게 봤기 때문에 그게 좀 강하게 왔어요.
예전에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번뜩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일용할 양식. 그냥 이렇게, 그냥 이 문자대로 보는 것보다는 일용할 양식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뭐, 가정에 누구를 통하더라도 주님을 전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을 나는 먹을 수 있고 그에게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좀 느꼈어요. 여기까지요. 올라가는데 막 몸이 이상하게 떨리고 그게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말을 하려는데 굉장히 그게 전에 없었던 그런 기운을 조금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온몸이 이렇게 떨리고 진정이 안 돼서 보고 있었는데 12절 주님 13절까지 그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하면서 바로 12절까지 그걸 제가 말을 다 증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뭐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냥 지금도 그래요. 아직 그 추워서 막 떨리는 것처럼. 그런데 그 12절까지 이제 12절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형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서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 것은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주님이 할 때 우리도 같이 서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그런 것을 들면서 13절에도 뭐 우리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그러면 계속 이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잘못을 용서하시려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육의 말씀은 이제 주님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구할 것이냐 했던 것처럼 너희가 모두 부족한 것을 다 안다.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었던 것이 오늘은 좀 느낌이 강하게 왔고요. 그 말씀하면서 일용할 양식 말씀하면서 계속 악에서 구하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 것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그걸 용서하는데 이게 다 이제 연결된 것을 봤을 때 그 전에 이제 다른 것을 이제 조금 이제 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굉장히 두려워요. 이렇게. 그렇지만은 오늘 제가 좀 전하고 싶었던 말은 다 표현은 이 속에서는 알겠는데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늘의 양식은 과연 나는 주님께 먹고 내가 먹었던 그 양식을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 줄 수 있는 그랬을 때 그 양식과 통해서 양식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죄진 자가 사함을 받고 서로 용서해 주는 거 아닌가 싶은 것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렸어요. 예, 저도 좀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떡 5개 가지고, 그리고 오병 이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을 먹인 걸, 일단은 역사하시고 난 이후에 25절이요. 26절. 25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찾으러 다녀요. 그러다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양식이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떡덩어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이라든지 아니면 조각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덩어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32절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할 때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했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어, 여기 그 4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서부터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5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옥경자매님이 아까 손 들고 계셨는데, 예, 이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죠. 이게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뭐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이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에는 우리가 어떤 죄를 말씀하시고 있는지 어떤 죄를 얘기하시고자 하는지 이 말씀을 하시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일단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4절에서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을 읽지는 않고 그냥 대충만 얘기해 볼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죠. 귀신 들린 아이를.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렇게 막 서로 막 변론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겠느냐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순종했을 것인데 너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조차도 없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제자들이 그럼 우리는 어째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 17장 그 21절에 없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나주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5절의 이 주기도문은 바로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에 기도에 대해서 최근에도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서로 부딪히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몇 군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는지라 이랬어요. 길게 기도했기 때문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거기 좀 체킹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편 109편 7절도 한번 보면 시편 109편 7절인데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죄로 변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 8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8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러셨어요. 그리고 44절도 한번 같이 볼게요. 44절.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주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주님은 구름으로 가려버리신다고 하셨을까요? 또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이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면 뭐 아버지께서 다 들으셨다 뭐 그렇게 뭐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기도는 아예 상달하고 싶지도 않아서 자신을 구름으로 딱 가려놓고 기도가 올라오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차라리 구름으로 가려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해주셨다는 이런 말씀이 그래도 아직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이 말은 우리를 고쳐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그러면 때가 되면 정말 귀신을 쫓아낼 만한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말씀들에 담겨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마태복음 6장에는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그, 그, 구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만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성경에서는 뭐 앞에 부분에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말하자면은 그 유다서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선명하게 얘기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라는 게 계시록에서 이제 두 군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5장에 또 있죠. 5장에. 5장에 그 예, 요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함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요쪽으로 이제 레위기로 가서 보면은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금향로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금향로. 그 금향로에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오늘이라는 말이 실질적으로는 이걸 어원을 찾아봤더니 산들바람이라는 데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이라든지 아니면 내일이라든지 이런 의미는 그 인본주의 관점은 내일이 내일이고 오늘은 현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티끌 인생으로서의 그 옛사람으로서의 삶과 위로부터 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서의 그 삶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속 사람은 옛사람을 메고 다니는 거잖아요. 옛사람을 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타는 것은 무엇이 타는 거냐면
생명이 겉생명을 먹는 것이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나의 그 죄된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모든 그 심령 상태를 금향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로 선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면 그 구원은 결국 그러니까 너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라.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기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일생을 갖다가 살아가면서 먼저는 내 속에 있는 나의 겉사람을 부정하는 그 향로와 그리고 세상에서의 그 악이 역사하는 그런 것을 탄식하는 그 향로는 금향로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 기도에 대해서 이제 나눌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금방 우리 그 마태복음 12장 같은 데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성령을 힘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선포해서 어떤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기도로서 어떤 자가 어떤 거에 어떤 뭐 이런 귀신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에게서 그런 귀신이 이렇게 쫓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안점을 두었던 것 같고 우리 박영재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 이제 이렇게 전도하러 갈 때,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만나기 전에 주님께 이런 성령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기도로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종종 하는 것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뭐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말씀은 하신 건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의 양식 같은 거 우리가 어떤 극한의 어떤 공경에 처했거나 뭐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구하면은 정말 안 되는 건가? 예? 그래서 여기에 뭐 말씀에는 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필요를 아시는데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봐도 이제 자식들이 뭔가 이렇게 뭔가 힘겨운 일이 있어서 부모들에게 뭔가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또 부모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 전혀 이거와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여기 기도문은 이제 뭐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우리 생활의 어떤 필요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마 제가 금방 던졌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면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거의 생각을 이제 좀 해봐야 그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이제 잠깐 한번 아까 거기 제가 먼저 한 말에 조금만 더 보충해 볼게요. 얼른 생각하셔가지고 할 말을 하세요. 제가
데살로니가서 5장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도 이게 많이 제가 인용했던 말인데 오늘 이제 조금 이렇게 더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이게 그 항상 기뻐하라도 예전에는 막연하게 이게 항상 기뻐하라가 뭐 시주기주 웃고 다니라 뭐 그 얘기는 아니겠는데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이제 영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와 연결이 되니까 이게 확실히 그게 맞겠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양식을 달라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대전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우리한테 하기를 원하시는 거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라.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 너희가 영적 양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 항상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 말씀 나누는 거를 어 이제 좀 우리 지체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한 번 하면 뿌리를 뽑으려고 한다고. 근데 저는 그게 재미있고 시간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내가 물론 묵상을 하면서 추구할 수도 있지만 나보다 먼저 이렇게 그 말씀을 깨달은 이들한테 이것이 무엇인지 물어가지고 그럼 그게 되게 쉽게 가는 길이죠. 내가 묵상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먼저 이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한테 묻는 거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것들이 내가 묵상도 하고 또는 기도하면서도 보고 또는 성경을 읽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상으로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면 나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저희 시골 동네에 참 게으른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바로 문만 열고 길만 건너가면 그 논이 있는데 그분의 논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피농사 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모를 심어놓고 벼를 자라는데 벼보다 피가 더 많이 보여요. 나중에 가을에 보면. 근데 이 피를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아요. 이 아저씨가. 그래놓고 여름에 가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보면 그 아저씨가 참 꼴보기 싫었던 게 여름에 가면 그 시원한 대청마루에서 그 삼배 옷을 입고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서도 보니까 참 저 아저씨는 농부로서는 꽝이고 참 게으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아저씨가 예수쟁이여서 주님 풍년이 들게 해주십시오. 저는 풍년이 들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얼마나 가증스러울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는 기도는 이게 내 자신조차 속을 수도 있어요. 기도는. 제가 옛날에 저도 이 몇 년을 기도를 한번 해봤는데 참 미사역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참 좋은 말을 쓰려고 저는 노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외식이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이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지 속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행동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내가 돈을 어디다 썼느냐? 뭐 도박하는 데 썼다 그러면 사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실은 향락을 즐기는 데에 내가 관심이 있고 그런 것이지 내가 속으로는
처자식을 사랑하고 그런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고 그러는 것은 그거는 입으로 내가 주님 이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도 양식을 구하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논에 가서 수고해서 일을 해가지고 수확물을 거두는 거잖아요. 응? 이 야드 손으로 일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거는 이렇게 그 말씀을 추구해서 구하는 라고 하는 것 아닐까? 왜냐? 또 구약은 표상이잖아요. 모든 것이 그림자고.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도 구약의 기도는 표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이방인 때는 기도를 안 했잖아요. 뭐 저기 뭐 부처님 뭐 어디 그런 공자님한테 기도를 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생활할 때 그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에도 그랬어요. 7절에도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언번을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기독교에 있을 때는 기도 잘하는 사람은 몇 시간씩이라도 해요. 앉아서. 근데 그게 과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한 것인가? 그러면 뭐 저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은 뭐 저기 세상 몇 바퀴를 돈다. 뭐 그 38선을 지키는 뭐 군인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에 있어서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아닌 것을 더 많이 저기 할 수가 있잖아요. 나도 기독교에 다닐 때는 그 믿음 생활 할 때는 그때는 제대로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뭐 땅의 것을 구하고 참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은 이 기도라고요. 근데 그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고만 생각했어요. 땅의 것을 구하고 뭐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이거는 하늘의 것을 주님이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전에 옛날에 밥상에 저기 뭐 밥상 차려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뭐 주님이 이렇게 말씀 이렇게 그 세상 육신의 것도 또 공급해주고 이렇게 밥을 먹게 해주시고 뭐 그런 그 육신의 기도가 있잖아요. 이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니 이게 형식적인 기도라니요, 주님? 그랬더니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내가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밥상 차려놓고 거기다 앉아서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은 형식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니 그냥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때 그대로부터는 이제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끝나고 이제 주님 항상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먹죠. 그럴 때는 이는 주님이 언젠가는 오래 전 얘기인데 자다 말고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자고 있는데 이게 깊은 잠을 못 들었죠, 그때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다가 누웠다가 일어나면서 아니 우리가 항상 그 기독교 다닐 때는 사도신경과 이 주기도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예배당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었어요. 사도행전하고 주기도문을 늘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이게 주기도문인데 주님이 이걸 하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독교 다닐 때 항상 했었는데 왜 주님이 뜻밖의 이런 기도를 하시라고 하는 건지 이거는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기도 아닌가?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기도를 이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의 기도인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늘 해왔던 것을 알게 되고, 이 기도는 참 깊은 기도더라고요. 보면은 이 기도의 뜻을 깊이 알고 깨닫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기독교에서처럼 형식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이나 아니 사도신경이나 이 주기도문을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뭘 애우듯이 막 주저주저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한 말씀 한 말씀 생각하게 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을 읽고 애우듯이 막 그렇게 그 빨리빨리 했었어요. 그게 이 뜻을, 주기도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했다는 거. 근데 이제 지금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깊은 뜻이 있었는데, 이게 저기 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이런 것도 그때는 이 뜻을 몰랐었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부터 지체간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렇게 풀지 못하는 것들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때 이것을 땅에서 매이면 주님께서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예, 지체들 간에 어떤 얽히고 설키고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다면은 서로 꽁하고 말도 안 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지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땅에서 매이는 것이고, 이게 지체 간에 이렇게 풀어야지 주님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체 이런 주기도문에서 한 가지를 보더라도 이게 너무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 말씀이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런 기도를 가르쳐 줬고, 너희도 나한테도 이런 기도를 너는 해라. 그랬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진짜 깊은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24, 2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31절에서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딱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먹고 마시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을 먹으니까 그것이 또 음료라는 거죠.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것을 먹을까? 또는 이것을 먹을까? 응? 또 이것을 마실까? 이것을 마실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에서 무엇을에 저는 포커스를 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먹을까, 이걸 먹을까를 재지 말라. 그 뜻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떡은 내 살이요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살로 이렇게 표현된 참된 양식, 예수님의 주님의 참된 피로 이렇게 표현된 주님의 피로 이렇게 표현된 그게 뭐죠? 참된 음료. 이것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기 홍영재님께서 아까 우리가 그럼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건 구하면 안 되느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답변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저도 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음, 우리가 정말 제 어렸을 때 뭐 부모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자식들 막 네다섯 이렇게 데리고서는 일하면 농사채가 없으면 정말 삼시세끼 해결하기도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것만 되면 인생은 뭐 되지 않는가. 근데 아마 그 높은 곳을 지향하는 분들은 절대로 이거 동의가 안 될 거예요. 사람이 공부를 해서 입신양명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 어떤 신앙관에도 개입이 되면 이거는 동의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부분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뭐 국가에 뭐 보탬이 되고 그런 거 당연하죠. 그리고 사람이 뭐 머리가 있어가지고 생각하는 짐승인데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어떤 막 전 민족이 그 아이들이 굶어 죽어나갈 정도로 식량이 어려운 상태에서 있는데 그러면 그건 구하지 않을 것인가? 정말 그럴 때는 뭐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만 열으면 나도 모르게 나오겠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이제 이런 거를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굶어 죽게 하면 진짜 자식을 삶아먹는 상황까지 가는데 나 혼자만 그걸 면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인가, 그게. 그러면 그거는 내가 왜 혼자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의인이 있어서 기도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기 전까지는 똑같은 그 상황이 적용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제 다른 곳에서 참새 두 마리도 참새도 뭐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이미 만족하지 못하는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어떤 그 축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지체들은 이 부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한번 또 더 이어가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얘기를 갖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겉사람으로, 옛사람으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전혀 남남인데,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가 그 연인 관계로 발전되기 전까지는 서로 바라보지를 않아요. 관심을 갖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 그럼 이 기도라는 말이 이제 왜 나오게 됐느냐?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이 믿지 않거나 아니면 믿어도 잘못된 믿음을 가고 있는 육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어떤 그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관점을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영들과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인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어, 과연 100마디가 들어갈까? 100마디 중에 한 마디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둠이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건져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갖다가 제거하거나 장막을 찢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자. 전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로마서에서 보면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인데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니까 지금 로마로 나아가는 길을 갖다 구하면서 하나님께 이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로서 항상 너희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듣고 있어요? 먼저는 듣고 있냐고. 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들이 나를 갖다가 사로잡고 있었을 때를 먼저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만나지 못할 때에는 당연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 근본 생명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생명으로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갈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놓고 기도하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단 뭐가 있냐면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 너무 생활이 궁핍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 아니 저 사람이 아직도 밥을 굶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그 한 달 생활 양식을 다 써가지고 양식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저분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양식이 없답니다. 하고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영적인 것,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 얘기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 기도는 무익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육을 잊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티끌 속에, 먼지 속에 생명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 생명이 온전해지려면 티끌 속에 사는 나의 겉사람이 배고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헐벗음도 느끼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아닐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을 기도라는 건 바라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지금 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깽자매는 말씀하세요. 예, 저는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의견을 그 지체들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의 내용인데 너희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이제 기도를 가르치신 그런 내용인데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일반 기독교계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거짓 복음이라고 이렇게 딱 만약에 지칭을 하고 그냥 일반 교계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지금 우리가 이 건기름 붓는 집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 말씀과 이 두 개를 놓고 너희는 우리가 이 건기름 붓는 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잖아요. 일반 교계 사람들한테. 그러면 너는 무엇을 먹을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거를 먹을까, 이거를 먹을까, 둘 중에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너희는 두 개 중에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걸 마실까, 저걸 마실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금식도 그럼 우리가 뭘 금식을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체들은 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지금은 또 우경자매가 우리한테 물어본 거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것은 없고 지금 많은 지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를 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다거나 하는 거는 없는데 이제 들으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주님은 그러면 뭔가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주님이 스스로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셨어요. 그럼 생명의 떡이고 또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떡이라는 것은 말씀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우리 아까 박경재님도 그거를 읽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제 오신 건데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거는 우리가 노상 접하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내 떡은 그것은 내 살이고 또 내 피다. 그렇게 또 아까 옥경자매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살이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피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 흐르는 영이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을 우리가 마실 때 그것이 우리의 일용한 양식이 아닌가.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아까 우리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 주기도문에서 전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보면 주기도문 안에 그게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가로가 되어 있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또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오늘날에 많은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팔고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 하면서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악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거는 마귀가 해방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 주님의 말씀과 거기서 흐르는 영을 우리가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자칭해서 그리스도 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돼서 마귀가 우리를 틈타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 참 잘 수 있습니다. 한 1, 2분만 말씀드리고 오래 기다리시는 형제님 이제 말씀 듣고 마칠게요. 우선 이제 양식 중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될 얻는 양식이 있고 그저 그러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그저 이렇게 내려준 걸 우리가 그 강약기를 행할 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수고 없이 이렇게 먹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에 대해서도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이렇게 떡집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떡집이 현재로서는 보면 이제 교회일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어떤 떡을 이렇게 공급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말씀 중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칭찬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는 이렇게 떡 조각 하나를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때 밤을 맞았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식을 먹을 때 이런 부스러기의 어떤 그런 어떤 떡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덩어리로 된 떡을 먹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취하려면 이런 덩어리로 이렇게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가는 중에 이렇게 떡을 두고 온 걸로 이렇게 고민하는 제자들을 보고 이제 주님이 그 누룩이 있는 떡에 대한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떡을 먹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또 이 사도가 이렇게 서신에 보면은 고난의 떡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고난의 떡,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고난의 떡에 어떤 참여하는. 그래서 거기 그 말씀 중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우리가 성만찬식이라고 할 때 그 떡과 잔에 합당하게 먹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에 대한 어떤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합당한 떡 먹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보면 이제 그 작은 책 두루마리를 이렇게 먹음으로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참 정인이라면 말씀의 단맛과 그 말씀의 어떤 의의 경험을 통한 어떤 쓴맛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경험을 해야지 이래 어떤 부정인의 일에 참여하는 정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봤고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떡과 이 땅에서 먹는 떡의 어떤 차이가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일종의 양식이 어떤 양식을 두고 말씀하시는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안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양식, 그 주님의 양식은 본인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이제 주님의 어떤 양식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는 주님의 속한 자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야곱과 에서 중에서 이 장자 축복을 할 때 보면은 이삭이 그 별미를 먹고 이렇게 장자 축복을 해줘요 야곱에게. 그러면 그 별미가 어떤 것일까? 그런 것들을 또 오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과 주님이 드시고자 하는 그 별미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소에 보면은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게 실상으로는 어떻게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 금촛대에 불이 켜지고 떡상에 떡을 먹는 자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분향단에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어떤 향을 피울 수 있는 그 기도의 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안에 빛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어떤 빛이 임한 자에게 그가 주의 어떤 떡을 넉넉히 먹고 떡을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는 자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결국에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향으로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제가 요 금방 드린 말씀은 제가 그 2시간 이렇게 했던 내용에 아주 그 줄거리 주제와 같은 어떤 내용이니까 제가 한번 카톡에다가 형제님의 또 마태복음 강론에서 아마 주기도문에 대한 어떤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강론이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찾아서 우리가 한번 보고, 또 제가 예전에 했던 것도 한번 이렇게 시간 있으면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올려드리는 걸로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것도 맞고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먹고 마시는 이야기는 창세기 시작에서 아담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셔가지고 그 열매들을 값없이 수고하지 않고 먹고 마실 수, 흐르는 물을 열매를 먹고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범죄의 결과로 수고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땅에서 생산한, 자신의 노력으로 생산한 것을 먹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제 저주가 들어온 이야기로 바꿔졌죠. 그리고 먹는 양식 이야기가 있었을 뿐 아니라 옷을 스스로 해서 입은 것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친히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창세기 시작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갓단 아람으로 갈 때 그 조상들의 섬기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서원으로 기도를 하는 내용에 보면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평안히 다시 이곳으로 아버지 그 분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나중에 길양식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암시를 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양식을 먹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음료를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또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한 새 옷을 하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고 혼인의 신부로 혼인에 들어가는 이런 것이 이제 성경 전권을 꿰뚫는 말씀인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세속교에서는 주기도문 그러는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몰라요. 인간은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구하는 것은 땅의 일, 그다음에 육신의 일, 이런 것들은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걸 구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제 주님이 지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은 아까 내가 할 얘기를 우리 김옥경 자매님이 잠깐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들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준비해 주시고 당연히 주실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구하는, 즉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만 습관적으로 구하느라고 너무 길게 중언부언 이런 말 저런 말 해가면서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종교인들의 습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신이 준비해 주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열매를, 그 이제 생명나무 열매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구해야 되고, 또 그 진리와 생명의 영을 참된 음료로 값없이 주실 때 하나님은 그 떡이든 음료든 옷이든 전부 값없이 주시는 건데, 사람이 뭔가를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얻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추구를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종교인들인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저주받은 인간들이 하는 행습이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주시기로 정해진 것, 하늘에서 만나는 사람이 구한다고 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더구나 감추인 만나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 출애굽기 16장이나 다른 만나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 데는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만을 거두도록 정해져 있었죠. 과분하게 이렇게 더 많이 거둬서 갖다 쌓아놔두니까 다 곰팡이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썩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들을 그 속사람을 길러 가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가 꼭 필요로 하고 공급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주님께서 이제 사실은 주님이 주실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건 생명나무 열매와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생명수가 이제 대표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양식으로 먹고 음료로 마시도록 주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체하도록 넘치도록 이제 지식을 많이 가져간 사람들이 나오죠.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도 소화하여 생명으로 알지 못하는 많은, 자기도 모르는 것들을 남을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지식을 많이 취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건 이제 나름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많이 먹으면은 사람들이 머리가 커지고 교만해지고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또 죽이거든요.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그 사람의 생명의 분량만큼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적당량을 먹이고 또 소화를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고 신부성애까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셔서 주시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조금 난 외주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환난의 떡이나 뭐 고생의 물, 눈물 섞인 음료, 고난의 떡 이런 용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길냥식으로는 이제 그 볶은 곡식가루, 그 다음에 건포도, 또 그 건육, 말린 그 염소고기나 양고기나 쇠고기나 이런 것 등이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 지금은 뭐 안 그러겠지만 문화 발달했으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먼 여행길에는 그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다닌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하늘의 보내심을 받아서 참 본향인 하늘로 돌아가는 이 여행길에서는 반드시 이 볶은 가루, 볶은 곡식가루나 건포도나 건육을 이렇게 예비를 해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대신 내가 다 소화해서 나의 것으로 삼아서 생명양식이 되게 하는데 유익하지 못한 거, 오히려 해가 되게 하는 이런 것을 함부로 먹고 또는 과식을 하고, 약간 소식을 하는 것은 문제가 별로 없지만 과식을 하면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좀 겸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마칩니다.